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부활 이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4월 24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있는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나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다음 찬양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아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누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얻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가장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과 한 방을 쓰게 됐어요. 3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는 침대가 단층 침대고 또 오른쪽 사이드에는 벙크 베드가 있어서 아래 2층에서 자게 됐습니다. 우리는 누가 좋은 침대에 잘 것인가 서로 가위바위보 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해서 홀로 쓰는 침대보다는 벙크 베드지만 1층을 쓰게 되었습니다. 2시간 반이 넘는 그런 세미나를 듣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숙소에 들어와서 저희들은 또 함께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서로 목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드디어 잠이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큰 소리로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밑에서 위에서 코를 고는 거예요. 막 스테레오 사운드 같았어요. 어떨 때는 요란하게 들리다가
어떨 때는 그 템포가 슬로우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멈추게 돼요. 이 불안한 그러한 그 음률들이 계속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이 안 자는데, 그때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안쪽에서 계속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그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잠 못 이루는 그 상황에서 그 찬양이 나오면서 제 마음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은 우리를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하고 힘을 갖게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그냥 지난주에 있었던 부활절로 끝나기보다 조금 더 지속되고, 사실은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생겼는데, 그 찬양이 내 안에 있는 걸 통해서 저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다 끝난 것으로 알았지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마음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말을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과 기쁨도 있지만 좀 어두움, 뭔가 좀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몇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모습하고는 좀 뭔가 달랐던 거예요. 주일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그 예수를 찾았을 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였습니다. 마리아야. 그렇게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그와 같이 동행하는 분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어요. 그들은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어떻게 보면 약간 변형된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육체는 존재하지만 그 육체를 만지고 볼 수 있지만 무언가가 다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계시해 주셔야만 그들은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이 그들 안에 각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를 죽일 수 있었다면
자신들을 찾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대중들을 움직이고 그러한 무서운 힘이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치적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그 믿는 자들을 압박하고 정말 그 핍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 물리적으로 문이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심리적으로도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이죠. 숨었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한순간에 목자를 잇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들이 광야 한 중간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우리도 두려움을 느끼면 어딘가로부터 숨고 되잖아요. 외부의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됩니다. 자,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그들이 열어준 적도 없는데 누군가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이 유령을 보고 귀신을 보고 놀란 것 같이 놀랐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아니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서 있거든요. 차라리 예수님이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다면 아 예수님인가 보다 했을 거지만 생김새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란 거죠. 누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6시부터 시작돼요. 천지 창조하셨을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항상 저녁부터 카운트가 되죠. 그래서 저녁에 먹는 것이 첫 끼죠. 첫 끼.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귀신인 줄 알고 놀랬던 그들에게, 사람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던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2번이나 3번이나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평안을 주십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그런 것을 주는 것보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나니 평안하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올 때 누군가가 가로막습니다. 이 물건을 왜 가져가냐? 그때 마음이 평안한 사람 누구 계세요? 영수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물건을 샀다는 영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죠. 내가 이 물건을 샀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분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낸다 하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너희가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너희들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 풀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요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라.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세상을 보내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 이것은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같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들의 세상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은 일반적으로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강렬함과 소멸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불로도 나타납니다. 정결케 하는 활동과 관련해서 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생명의 매개체는 공기로 나오기도 합니다. 성령은 영혼에서 육체의 호흡과도 같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 생명을 활발하게 하신 거죠.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세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누리는 그러한 큰 특혜입니다. 우리는 그냥 홀로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스스로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과 친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그분의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절제하고 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그 인격체인데 누가 나를 좋아하면 그 사람도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하죠. 영적인 정물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거역하고 훼손하고 리젝트한다면 아마 그분 그것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는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재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항상 충전되어 있어야만 돼요.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하려면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커넥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접속이 되어 있는 거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배터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디스커넥트 되는 거죠. 끊어져 있어요.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자, 배터리가 없어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뭔가 차단돼, 끊겨져 있는 거잖아요. 뭔가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합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어질 때 바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이 두려움은 어떻게 제가? 이 두려움은 확신에 찬 믿음이 있을 때만 제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이 제거됐어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확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아마 그 도마의 어떤 그런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도 못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자리에 없었더라.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더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더라.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더라. 도마는 한 주간 혼란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되라. 이 구절에 대해서 다른 이 사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하고 있어요. 누가는 덧붙여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음식을 달라 해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고 있어요. 생선 한 토막을 먹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만지도록 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들이 듣고 보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느끼도록 알도록 해주셨어요. 믿음의 배터리는 항상 충전되어 있어야 된다고 표현한 것은 믿음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모됩니다. 없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충전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고 교제해야만 돼요. 부활 이후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공 같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이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이후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을 바꾼 것처럼 저 어느 성도님들이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를 통해,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탄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가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그 평안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는,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부활 이후 다시 시작되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대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시고 친히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믿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아버지 생명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은혜로운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제3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 참 평안을 누릴 뿐만 그 참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성령의 그 온유함과 성령의 아버지 그 절제함과 성령님의 그 젠틀하심과 성령님의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서나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기를 원합니다.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아버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버지 하나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되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함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아버지 충만함을 더듬게 해주십시오.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만들어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갖고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가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또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또 생활비가 참 많이 들어가죠. 하나님 국제적으로 또 이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안정을 찾고 더 좋은 그런 사회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붙드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런 인플레이션 빨리 내려가고 더 좋은 경제가 회복되도록 특별히 또 영적인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것들이 이 미국 땅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한국에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새로운 또 법안을 또 상정하고 그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사람이 자기 길을 개가지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쪽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어둠이 이기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플레이션이 아버지 심해서 아버지 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책자들이 정말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유효함을 풍성함을 위해서 아버지 그 모험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사람이 참 타락하고 악해서 자신만 아버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아버지 한국에 또 정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 또 이제 트랜지션 기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할 때 또 검수완박 또 아버지 검사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많은 걸 제한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아버지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또 공평한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아버지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순리 가운데 아버지 또 제한되고 묶여지고 또 아버지 그 모든 걸 지켜주고 또 아버지 통치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가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선교제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해주시고 또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현지인들과의 그러한 그 연합과 또 그러한 모든 사역들의 귀한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발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곳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사님들과 우리 현지 동역자들이 함께 그 사역들을 아름답게 펼쳐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물질들을 아버지 공급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견고하게 서나가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북한 땅을 향해 품고 있는 아버지 우리 이 성사님 부부들 축복하시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모든 사역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세워주시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티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그 아들들을 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게 아버지 자녀가 잘 공부에 잘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고 있는 그 모든 아버지 또 난민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그 청년들을 훈련하고 파송하고 세우는 그 모든 역할들 잘 감당하시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강팍하고 목이 고든하는 그 백성들을 주께서 돌이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아버지 모든 현지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귀한 딸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들이 아버지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태국 땅에서 아버지 사역하고 있는 아버지 귀한 딸을 누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 귀한 아버지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부활하여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고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나간 것처럼 오늘도 주 옆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이 그러한 귀한 복을 받아 세상을 향해 나가는 파송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정해진 본문에 따라서 말씀 읽고 묵상 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시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매일매일 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